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의 배경 중에서 그 고대 근동의 언약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간에 옷을 바꾸어서 입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서 다시 그 쪼갠 고기 그 중앙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이 마무리되면 함께 만찬을 함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옷 바꿔 입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 만찬,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고대 근동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것만 그 언약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언약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끝냈을 때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묶였다. 요나단이 그를 그의 목숨처럼 좋아했다. 사울이 그날에 그를 취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다. 3절 요나단이 다윗을 그의 목숨처럼 다윗을 좋아했으므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의 군복들과 그의 칼과 그의 활과 그의 허리띠까지 주었다. 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언약의 한 첫 번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3절에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석가들이 이것을 요나단이 갖고 있는 그 왕자의 권한, 그 왕권을 다윗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옷을 바꿔 입는 이 과정이 언약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옷을 벗어서 주는 대상은 높은 사람이 그 옷을 벗어서 자기보다 낮은 위치의 언약의 대상자에게 옷을 벗어서 주므로 나에게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가 너에게도 있다. 너에게 양도되었다. 이런 의미로 옷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축구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것도 맨 처음에 이런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1931년에 프랑스와 영국이 축구를 했고 프랑스가 5대 2로 잉글랜드를 이겼습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진 팀인 영국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해서 이긴 프랑스가 진 팀에게 그 유니폼을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팀이 진 팀에게 유니폼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격려의 의미로 이렇게 유니폼 교환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 옷을 교환한 것이 언약의 과정인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참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니크쉐라 베네페시 다비드 베네페시 요나탄 니크쉐라 베네페시 다비드 네페시 요나단의 그 영혼이 베네페시 다비드 다윗의 영혼과
니크쉐라, 똘똘 이렇게 묶였다, 이렇게 니크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바이크로트 요나탄 베다비드 브리트 카트 브리트 언약을 잘랐다. 고기를 자르면서 언약을 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다는 그 언약을 잘랐다라고 하면서 카라트라는 동사를 써서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크로트 요나탄 베다비드 브리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카라트 브리트.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여기에서 언약의 완전한 새 과정 중에서 옷을 서로 바꿔 입고 쪼갠 고기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이 만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언젠가 만나면 꼭 만찬을 하리라고 반드시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만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었어도 다윗이 그 요나단의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잘 대해주고 그와 만찬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과 만찬을 한 그 중심적인 그 이유는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완성케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그 요나단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완전케 되어집니다. 굉장히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일입니다.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모세 때 완전케 되지 못하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대 근동의 완전한 언약의 새 과정,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서 중앙에 만나서 언약을 맺고 만찬으로 완전해지는 완성케 되는 언약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이 모든 과정과 정확하게 오버랩되어 있고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낮은 옷을 입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높으신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언약의 시작이 그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옷을 바꿔 입은 그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덧입기 위해서 힘쓰며 주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의 낮은 신분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땅에서 입고 이 땅에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쪼갠 고기가 되어서 자신이 찢겨진 고기가 되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언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헷불 언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 쌍방 간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쌍방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편무 계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편무 계약으로 자신이 그렇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날에 깨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찔렀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무 계약이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의 과정인 만찬은 우리가 예표적으로 주님이 성만찬으로 6월절 세대르로 이 땅에서 예표적으로 보이셨지만 온전한 그 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그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과정과 정확히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고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부러 고대 근동에 그런 언약의 과정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우리가 행하는 그 언약의 과정을 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안에서 그것의 본체된 언약을 사용하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예표와 본체처럼 그림자와 본체처럼 그렇게 정확히 투영되어 있고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네, 고대 근동의 세 가지 언약의 과정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과정과 어떻게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나누었습니다.